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의 뜻이 어떠한지 함께 묵상하고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하나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기쁘고 복된 길임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의 그 본문에 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어제 본문에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1월 1일부터 청년들과 함께 신약을 통독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의 대다수는 작년 그 봄학기에는 모세오경을 같이 공부하고 가을학기에는 역사서를 구약의 역사서를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이번에 신약을 통독하면서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구약을 배우고 나서 이 신약 특히 이제 마태복음을 읽게 되니까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든지 마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그 구약의 예언들에 대한 그 느낌이 너무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파노라마 강의를 하면서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마태복음을 다시 읽고 청년들의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것이 이것이 물론 1차적으로는 마태가 유대인들을 그 염두에 두고 기록한 복음서이기는 하지만 거꾸로 이 마태복음을 읽음으로써 전혀 유대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왜 구약의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복음을 접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그 이 땅에 오셨던 그 순간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 창세 전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끈질긴 사랑으로 지켜오셨다는 것을 사실은 구약을 읽지 않고는 그것을 신약에서만은 그거를 충분히 느끼고 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말씀들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 이렇게 많은 그 언급들을 통해서 도대체 구약에는 무슨 이야기들이 있지? 그 구약의 이야기가 그 유대인들의 어떤 한 민족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아니라 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복되어지는 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기간을 끌고 오셨는지 그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본문 중에서 이제 16절 말씀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1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러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그 과정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고 이삭이 야곱의 아버지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1장 16절에 보면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요셉이 있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낳은 게 아니라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앞에서 혈통과 육정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온 그 계보에서 지금 뭔가 새로운 역사의 시작, 그 성령의 재창조의 역사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어떤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수동태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뭐 캐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그 마리아를 이제 신성시까지 하는데 요셉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강조하지 않는데 과연 그럼 요셉의 그 입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 요셉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해답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그 과정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는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의 결혼 그 관습은 약혼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할 때 이게 뭐냐면 이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디보스 되는. 그러니까 이미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였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결혼한 그러한 것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그 약혼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결혼식을 통해서 실제 결혼 관계, 그 동거에 들어가기까지는 그 유대인의 관습상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항상 꼭 1년은 아니지만 대략 그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 그 약혼에서 결혼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어떤 상대방에게서 그 불의한 일이 생기면 그 결혼을 사실은 깰 수 있었는데, 지금 요셉이 그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게 됐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었던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마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표현한 것은 율법에서 올바르게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요셉이 자라오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그래서 그 율법에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지키는 그런 신실한 청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 요셉이 지금 이 당황스러운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율법에 올바로 서 있는 그 의로운 사람.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들, 그들의 의로움을 드러냈던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보기 힘들었던 모습이 오늘 요셉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첨부하고 있는 이 말일 것입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조용히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는 건데, 그 조용히 이혼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요셉은 그 마리아를 수치 가운데 내어주고 싶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요셉은 율법에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모든 본인이 맞닥뜨린 상황에 대해서 율법에 준해서,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고 결정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 22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그 마리아가 지금 동거도 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드러났을 때에는 사실은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신명기 22장에 나와 있는 율법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그것보다는 좀 약화된 거지만, 그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지금 요셉이 당한 상황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율법을 들어서 그를 수치 가운데 내몰고 돌로 쳐 죽여도 사실 율법에 응하는 것이고,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요셉의 심정이 뭐냐면 그를 그 수치 가운데 내어놓기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것이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 정혼 관계를 끝내려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선택을 하고서 20절에 보시면 그 19절 끝에 끊고자 하여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요셉이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풀어가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 마리아도 보호하면서 하지만
그 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이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한 이후에도.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이 얘기하고 있는 이 단어는 괴로움, 비통, 분노라는 뜻의 단어에서 비롯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요셉의 마음이 비통하고 괴롭고 고민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힌 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더 괴로운 이유는 그 마리아가 수치 가운데 내어주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러니까 마리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의 마음이 요셉에게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왠지 이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같이 가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요셉에게도 그러한 갈등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20절에 보시면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중간에 behold 뭐냐 하면은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정말 괴로운 상황 속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개입하시면서 그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지금 이제 데려오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설명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지금 그 잉태된 것이 드러난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거를 주의 사자가 얘기했지만 아마 요셉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었던, 예수님 당시에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그것을 아마 요셉도 분명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마음이 아마 움직이기 시작한 거는 그 다음부터 21절과 22절에서 이 주의 사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 요셉의 마음 속에 이제 큰 확신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예수의 뜻이 뭐냐 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라는 이름, 한 이름으로 사실은 요셉이 본인이 구약을 통해서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22절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바로 이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그분,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날 그 예수라는 이름의 그분은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이라고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분이라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요셉이 가장 먼저 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요셉이 이 모든 것들에 이루어진 것이 단순히 주의 사자가 꿈에 현몽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던 그것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제 요셉의 마음이 그 바뀐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꿈에서 깨어서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 꿈에서 현몽하기 직전에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이미 마음을 결정하고도 괴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던 요셉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주의 사자가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에 대한 이 확신, 그걸 가지고서 바로 실천에 옮기는 거죠.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마리아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주의 사자는 분명히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데려오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요셉이 데려오는 데서 그치지 않고 25절에 보면 그 24절 끝에 데려왔으나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저는 이 한 구절 안에 그 놀라운 요셉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영적인 수준과 그리고 그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를 데려왔다는 얘기는 이제 동거가 시작될 수 있는 권리가 요셉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그 지금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에 그 본래의 뜻, 본래 가지는 의미가 충분히 이어졌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굳이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데려오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거죠. 남편으로서 같이 동침할 수 있는데 동침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셉의 마음이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마지막에 나음에,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는데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주의 사자가 이야기했던 그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그 뜻,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이름, 그 이름을 그 아들에게 붙임으로써 이 일련의 과정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그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 기쁨으로 자기의 그런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비단 예수님이 태어나던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것을 온전히 다 분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즉각적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제한돼 있고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도 많습니다. 어려움을 얘기하려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이 맞닥뜨렸던 그 상황,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기가 막힌 그 상황과는 비교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요셉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에 이 사회의 편견,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시선,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고 자신의 권리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도 이 2021년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을
어떤 시선에서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지만 마태가 28장 그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그 명령을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동역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저녁 수요 예배부터 시작해서 청지기 훈련이 시작이 될 텐데요. 이 빌립보 공동체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 각자가 발견하고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될,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주님의 뜻 안에서 섬기는,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격하는 그러한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그 계보에 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짧은 몇 개의 구절 속에서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 진리들이 숨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성령께서 시작하신 그 일에 요셉이 정말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뜻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것을 원하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순종의 그 발걸음을 옮겼던 그 장면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구나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온 열방을 향하여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 그 시선을 옮겨가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나에게 붙여주신 그 한 영혼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이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빌립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필요하다면 정말 요셉처럼 그 꿈에 현몽하여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분명하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그 심중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어딘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시선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일들이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그러한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 한 해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들을 보기를 소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